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같이 24절부터 전체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예. 아주 모세가 아브라함 다음으로 아주 길게 모세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믿음으로 산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산 모세에 대해서 예. 쫙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고 자랐고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는 모세 유모가 친어머니 요게벳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친어머니로서 유모 역할을 했던 요게벳을 통해 심어진 것, 받은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는 없어요. 모세가 믿었다는 것은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신약의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지만 외조모 어머니로 이어지는 믿음을 이어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가 내 속에 꿈이 없는 믿음을 항상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어지는 거죠.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날 때부터 그 부모의 믿음으로 섬겨졌던 모세는 자랄 때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모세가 자라는 이집트 왕궁은 믿음의 성장에 좋은 영적 환경이 아닙니다. 그는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당이나 성전에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배운 것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 사람의 말과 지혜였습니다. 이집트가 모국어가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느니라. 보면 스데반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있죠.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다. 이집트는 세상 학문과 철학뿐 아니라 우상들이 들끓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 행로를 바꾸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선택과 결정을 일컬어서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에서 노예 민족 히브리 백성이 되겠다는 결정은 낮아짐에 그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궁에서 노예 백성이죠. 왕궁에서 노예 민족으로, 그죠? 왕자에서 노예로 옵니다. 이것은 저 하늘에서 죄인으로 죄인의 형상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지금 이거 모델이 되는 거죠. 예표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려서 철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 40이면 이제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20대 철없는 나이도 아니에요. 40세의 말이에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겁니다. 거절하고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모세의 선택과 결단의 근거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마음과 더불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세보니까 40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모세가 대충 얼추 세봐도 이건 벌써 400년이 다 돼가죠. 430년 동안인데 종살이 400년이니까 30년하고 대충 세도 모세 자기 때란 말이죠. 모세가 이거는 낫다 이거예요. 이건 어머니 통해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름 받았다 이렇게 모세 스스로 자각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각을 한 거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이걸 지금 모세가 알아버린 거예요. 나이 40에. 그는 요셉이 죽으면서 믿음으로 한 주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고 안 정도 아니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셉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의 이 말은, 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말이 40세입니다. 그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됩니다. 육신을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신을 세상에 못 박혀야 되죠. 사람들의 지혜를 거절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타협이나 조화를 지혜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혜롭게 왕궁에서 왕자의 권세와 신분을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살면서 말이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게 인간의 지혜라고요. 그게 육신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뭘 일을 해도 할 수 있지.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힘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다.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는 것은 바보다 이거죠. 왜 그런 짓을 하냐? 왜 포기하냐? 왜 거절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파라오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왜 자신이 거절하냐 이거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안 그래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절과 거부하는 대신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대신에 뭐라고요? 타협을 지혜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매우 많습니다. 타협을 지혜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한 일은 첫째가 뭡니까? 거절이었습니다. 세상을 거절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의 모든 걸 거절했다 이거죠. 그가 포기한 것들이 뭡니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거절했습니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그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는 것은 왕자의 지위와 신분을 포기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장차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를 포기한 겁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40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이게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들더라.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그는 40세에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살면서 왕위를 물려받거나 정치 권력자로서 한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과 사역 등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알았고 믿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모세가 나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죠? 말씀을 들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건 뭐죠? 그 멋대로라 그래요. 그 멋대로 한 거고, 모세는 멋대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거기에 순종한 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당시 이집트의 노예들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버려야겠다. 난 부정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 혼란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돌아보아야겠다 이거죠. 자신의 형제들이 노예 백성이든 뭐 이집트의 종살을 하든 간에 나는 이들을 돌아봐야겠다. 내가 할 일은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구원자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많이들 이럴 때 뭡니까? 부끄러워하죠. 자기 형제를 할 때 부끄러워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자신의 실제 신분이 그렇게 드러날 때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명문과 혈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백정의 자손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추고 싶죠. 감추고 싶. 그 신분 세탁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감추고 싶어하기 때문에 신분 세탁이 나오는데 모세는 뭐 굳이 신분 세탁을 안 하더라도 이미 세탁이 된 상태라고요. 신분 세탁이 된 상태라고. 누군지 모세에 대해서 떠벌렸다가는 그건 뭐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유언비어 육포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의 정적들이 이제 그걸 한 건 잡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모세는 부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돌아보아야겠다. 돌아보아야겠다. 내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돌아봐야 돼.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히브리 민족을 말이죠, 건지려 하심을, 구원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모세는 깨달았는데 문제는 백성은 자신이 깨달았으니까 백성도 깨달은 줄로 안 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았고, 그렇게 구출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구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결단이 섰어요. 모세만 결심이 서면 이제 뭐 나머지 다 문제 안 될 줄 알았는데, 모세는 결심이 섰는데 백성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일반적으로 반대죠. 백성들이 열화와 같은 그 응원과 지지 속에서 지도자가 그래야 한번 일으키자. 한번 칼을 뽑자. 이게 일반적인 혁명 방법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게 무언가 거꾸로 된 거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본문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의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배척했던 겁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알고 이스라엘을 구속하려고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지금 다시 모세의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다음에 선택했다. 이는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하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해야 할 것들을 버리고 거절해야 할 것들을 선택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뭘 거절했다는 거죠?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거절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대신에 살인자 빌라도를 구했습니다. 빌라도를 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선택의 능력입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 지각력, 선택의 능력입니다. 이는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구하지 말아야 할 것, 거절해야 할 것들을 막 구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버려라, 거절하라, 십자에 못 박으라는 것들을 막 그렇게 달라고 구하는데, 기복신앙과 표적 등은 성도들이 거절해야 할 것들이다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주님이 거절하라고 한 것들입니다. 버리라, 거절하라, 못 박으라. 의와 경건과 거룩함 등을 구해야 할 때 성공과 축복과 부와 돈, 명예와 행복 등을 구합니다. 그런 걸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고 형통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과 거절해야 할 것들에 대한 선택의 능력을 주시기를,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지각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거절하고 택하는 법, 이걸 제대로 알았다 이거죠. 다시 히브리 11장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뭘 택했다는 거죠? 죄의 쾌락과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선택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한 두 번째 포기는 죄의 쾌락들입니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 이게 하나고, 다음이 뭐죠? 죄의 쾌락들을 거절했다.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걸 거절했다 이거죠. 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육신의 안락이란 것 죄의 쾌락입니다. 보통 왕자들이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음주, 가무, 연애 등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에도 그런 생활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고 그런 것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걸 포기했습니다. 단 하늘을 하라도 그런 데서 한번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비는 사람들 있죠.
내가 뭐 몇 년 못 살아도 그런 데서 며칠 살다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얼마나 그것이 바라는 바였던지 말이죠. 대신 모세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습니다.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 에집트 왕궁의 왕자 대신에 히브리 노예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왕자의 삶을 거절하고 노예의 삶을 선택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한 일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거의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선택은 거의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그 미친 짓입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가치,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달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성도들은 육신의 쾌락과 죄의 쾌락과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등이 성도들 안에 있는데 성도들은 죄의 쾌락 대신에 주의 즐거움, 주의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채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고행과 금욕과 같은 허무나 죽을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서 마음속을 가득 채웁니다. 베드로는 이런 기쁨을 말했냐면 넘치는 기쁨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 베드로전 4장 13절에 넘치는 기쁨. 베드로전 1장 8절에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성도들에 있는 기쁨 뭐죠? 죄의 쾌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한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 영광이 가득한 기쁨입니다. 이 시대는 갖가지 오락이 넘칩니다. 음악이나 스포츠나 영화나 게임이나 마술이나 다양한 놀이 그런 시설들,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사람들에게 쾌락을 제공해주고 유혹을 합니다. 음식점에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유흥업소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무엇을 제공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이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특징은 이런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이 쾌락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이게 사람 사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다. 이런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 세대의 특징입니다. 잠시뿐인 죄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 고상한치 않은 죄인들은 지적 쾌락이니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다 죄의 쾌락입니다. 성경은 다 죄의 쾌락이다. 죄의 쾌락이다. 제가 가장 요즘 도전받는 게 뭐냐면요. 뭐 영화 1000만 명, 뭐 무슨 영화 1000만 명, 뭐 책 뭐 베스트셀러 하면 뭐 드라마 시청률 뭐 몇 프로 뭐 이러면 저는 그런 거는 보면 나도 안 보는 드라마지만 나도 설교를 저 정도로 잘하면 좋겠다 저기 들어. 사람들이 다음 해를 기다리는 다음 해를 기다리는 아줌마들이 열광하잖아요. 다음 해를 기다리고 그 같지도 않은 사람들 나와서 막 그 친변 잡담을 하는 그런 쇼를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그거를 못 볼까봐 말이죠. 한국에는 보니까 폰마다 TV가 나오더만요. 여기는 폰에 TV는 안 나오죠. 그러면 DMB라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러대요. 폰에 TV가 나오더만요. 그 차에다가 그 TV를 보고 있어요. 그거 놓치면 뭐 무슨 유명 집회 놓친 것보다 더 아쉬운지 그걸 보고 있어. 출퇴근의 시간에 전체로 TV에서 택시에서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거 한 번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맞아요? 내가 그걸 안 보니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신비한 잡담이 그렇게 재밌냐 그거는. 그 주의 말씀을 그 정도로 재밌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해가 기다려지고 말이지. 응? 시청률이 뭐 30% 40%는 아니더라도 말이지 60% 나오도록 말이지. 그래서 막 도전이 막 되지. 응? 그 잠시뿐인 죄의 쾌락들을 사랑을 해요. 그걸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느라고. 이제 곧 월드컵 한번 와보세요. 월드컵 얼마 안 남았죠. 뒤집어집니다. 월드컵은 뭐. 그게 만약 한국이 한 4강이나 8강이나 이걸 만약 일요일날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날 예배 시간에 그냥 여기 틀어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잠시 하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월드컵 봅시다 하면서 틀어놔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길 야고보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너희가 땅에서 뭐 가운데 산다고요? 쾌락 가운데 살며 LA 다저스 야구하는데 말이죠. 많이 모일 때 5만 명, 6만 명 모이더만요 거기에.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누가 항공사진으로 LA 다저스 구장 옆에 주차장을 찍어놨는데 그 주차장 보고 놀랄 뻔했어요. 그 주차장이 그렇죠. 그만큼 관중을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봤다가 항공사진으로 그걸 딱 보고 나서 와 이거 보러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그것을 못 산다 이거. 땅에서 쾌락들 가운데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소서. 쾌락은 성도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에 숨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쾌락은 뭐라고요? 말씀에 숨을 막는 것이다. 쾌락은 말씀에 숨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저희의 쾌락을 버리고 그래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할 때 저희의 쾌락보다 몇백 배 크고 강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넘치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또는 주의 기쁨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시리즈라는 설교가 그래도 시리즈 연속극보다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죠? 26절입니다. 26절. 예. 앞으로 이 차가워서 물 좀 계속 갖다 주세요. 시원하네요.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포기한 세 번째는 이집트의 부하입니다. 이집트의 부하. 이집트의 부하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그가 소유했던 재산들, 명예, 권력, 지위, 신분 전부 다입니다. 이집트에 소유했던 모든 게 그게 부하였는데 국가가 곧 왕의 소유했던 시절에 왕가의 왕자, 로열 패밀리, 또 왕자는 나라의 절반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오늘날 재벌이라 불리는 어떤 사람도 모세가 가졌던 유무형의 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판단했을 때 이집트의 부하보다는 그리스도의 치욕이 더 큰 재물이다. 이거는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이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것은 어떤 경제학자들의 자산평가 방법으로도 내릴 수 없는 가치 판단입니다. 이건 내재적 가치예요. 이건 내재적 가치 판단 방법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부하보다 훨씬 더 큰 재물로 그렇게 여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뭐라고요?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이런 판단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판단은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는 어리석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정확한 판단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판단은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만약 그대로 왕국에 눌러 주저앉았다고요. 왕자로 살다가 잘해가지고 만약에 왕까지 됐다 칩시다. 이집트의 파라오 됐다. 그럼 엄청나죠? 권력의 정점이죠. 그의 시체는 방부 처리가 되어서 거대한 피라미드 속에 안장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시체는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로 옮겼습니다. 피라미드에 있는 것보다야 하늘로 옮겨지는 게 낫죠. 그는 분명히 백복을 맞은편 모압 땅에 골짜기에 묻혔지만 그의 돌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는 하늘에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영광스럽게 나타나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모세가 파라오로서 이집트에서 살았다면 왕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땅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집트는 사막이잖아요. 그 옛날 이집트는 로마 시대 때문에도 이집트는요 로마의 식량 창고였습니다. 로마의 주 식량 창고가 이집트 북부였어요. 거기서 나는 밀을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그래서 이집트의 왕조를 누가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 경제권을 잡는. 그 당시 이집트면 나일강의 삼각지가 범람하면서 그 땅이 옥토였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뭐 없는 게 없는 그런 시절. 이집트가 최고의 또 수학과 이런 전문학 이런 게 또 발전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집트야 그게 이제 영화가 다 사라졌죠. 이집트에서 만약에 파라오가 됐다면 진짜 뭐 가진 영화를 나누니 왕의 진미를 다 맛보면서 매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혀의 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각종 요리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결코 맛볼 수 없었던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만나와 생수를 마시는 삶이 궁중요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궁중에서의 모세와 광야에서의 모세를 비교할 때 무엇으로 비교해도 광야의 모세가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꼭 죽고 나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았다면 나일강 위에서 기껏해서 범선을 띄우는 것, 보트를 타는 것이 고작이었겠지만 그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과 능력은 이집트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큰 보상으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나이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한 건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보상은 엄청난 것이고 그것은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모세의 관심이 뭡니까? 26절 후반부.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 모세의 관심은 보상이었습니다. 모세의 눈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하늘의 주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받는 보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것에 관심이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롯처럼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상에 관심을 둔다면 주님을 섬길 겁니다. 보상은 구원과 달리 주님을 섬길 때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보상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보상에 관심을 두었다. 다시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 이집트의 보화란 the treasures in Egypt. 이집트에 있는 보화들인데 이집트는 당대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요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에는 풍부한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양식이 항상 넉넉했습니다. 나일강뿐만 아니죠. 그 위에는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지중해가 있었어요. 강에서 풍성하게 나는 수산물이 있었고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얼마나 많았던지 히브리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음식만큼은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던 불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몸은 고달프고 말이죠. 일은 많았지만 먹는 거는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 안 먹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냐. 우리가 마음대로 먹던 종들이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뭐를? 고기와 물고기와. 그게 낚싯대만 던지면 잡히는 요즘처럼 방사능 없는 말이죠. 잉어와 붕어가 막 그냥 잡히고 막 메기가 잡히는 나일강에 말이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서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다 하면 좋았을 터인데 차라리 먹고 죽은 귀신은 때칼도 줬더라 뭐 이런 거잖아. 이놈들이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고기 손 옆에서 앉았었다. 고기 손 옆에. 그냥 무제한 부패였다는 거예요. 무제한 부패였다 이거예요. 이집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넉넉했던지 일하는 노예들조차도 고기와 빵과 채소와 과일을 마음대로 배불리 먹었고 만약 그들이 이집트에서 엄청 줄이고 헐벗었더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그러질 않았을 겁니다. 이런 고되더라도 차라리 먹을 것 있는 그곳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유가 없고 힘든 노예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먹을 것은 풍족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일은 안 하지만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어느 게 낫다는 거죠. 여기는 자유도 있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이 만나로는 안 된대. 그 우리는 돌아가고 싶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푸념이었고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누렸던 지위와 영광과 권세와 부는 뭐 달리 말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달리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이집트의 부하는 오늘날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의 경제력이나 지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상 최고의 문명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문학과 수학과 각종 과학의 철학의 점성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학문 등은 모든 부분에서 이집트가 최고였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넘치는 종교의 고장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족이나 귀족 정도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최상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땅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파티를 열고 철학을 논하고 귀한 마술을 구경하고 마술도 그냥 마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막 뱀 만들어내고 말이죠. 막 기기 묘묘한 막 마술들이 막 넘치는 쇼들이 막 궁중 마술 쇼하면 이건 진짜 볼만한 마술 쇼예요. 모든 그런 쾌락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보아야말로 누구나 탐내고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이집트의 보하들이란 세상에 있는 보하들,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모든 보하들을 말합니다. 이거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는 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모세가 버렸던 것들 우리가 모세가 버렸던 거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모세가 안 가졌던 거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뭐 거예요. 세상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보화들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집트에도 로마에도 물론 지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 안식은 이집트에 있는 보물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는 보물 목록을 다 정리해도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은 없습니다. 금과 은과 각종 진귀한 보물들과 특산물과 예술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인류의 문화유산들이 넘치고 말이죠. 대형박물관에 지금 얼마나 많이 갖다 놨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거기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레이트 피라미드 속에는 방부 처리한 죽은 시체와 미라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부활은 없습니다. 거기 부활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집트 한중앙에 있는 그레이트 피라미드는 다 이건 무덤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 이제 피라미드. 나머지 파라오들의 피라미드는 그걸 본따 만든 것이지 그 피라미드는 조사를 해보면 무덤이 용도가 무덤이 아니에요. 그 무덤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피라미드 속에는 말이죠. 부활이 없다고. 아무리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도 거긴 부활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보화들보다 그리스도의 지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재물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과 땅과 육신의 영화는 시들어가는 풀의 꽃보다 못한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안에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옥이 이 땅의 모든 왕국과 영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보화는 아무리 가치 있어도 육신과 함께 썩어 없어질 겁니다. 땅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집트의 보화에 관심을 가질 때 믿음은 파산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대해 가졌던 자세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보화들이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보상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을 지닌 성도들의 영적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모세와 완전히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믿음의 영을 산 사람의 본을 들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되던 것들을 꼭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자신에게 이득되던 것들을 모두 다 손실로 여겼고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위와 학위와 종파와 태생,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나 내세울 만한 것이었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똥으로 여기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권능이 필요하다면 그런 탐심의 소유자이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 탐심의 소유자입니다. 탐심의 소유자. 바울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해 자신이 못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보화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한 선택은 그리스도의 치욕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선택은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와 실수와 죄악 등으로 인해 겪는 수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심한 수치와 모욕을 받을 때, 근거 없는 비난을 받을 때 잘 견디지 못합니다.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치욕을 받을 때는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을 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받는 수치입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받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시해서 받는 수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수치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세상으로 받는 수치, 모욕, 비난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의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1500년 전의 인물인 모세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치욕했는데 이제 예수의 치욕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치욕을 택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치의 보아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하거나 의아해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수치와 모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고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리스도의 수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말은 예언자 모세 자신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와 받을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가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치가 후에 영광의 상급과 유업과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이란 뭐냐?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6차례에 걸쳐서 치욕이란 말을 씁니다. 다윗이 6차례, 6번이나. 다윗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해 받는 치욕이 아니라 까닭없이 치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까닭없이 치욕을 당했다. 그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시편 69편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다윗이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주를 위해 치욕을 짊어졌다.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다. 성도들이 주를 위해 치욕을 짊어진다. 주를 위해 치욕을 당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수치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치욕은 나의 치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은 후로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종교인들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박해를 받게 되었고 고난이 따랐는데 사도 바울은 요 장면을 일컬어서 성도이 받게 될 치욕을 말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도들로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을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다. 다시 그랬죠. 우리는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모세가 말한 그리스도의 치욕이라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짊어진 치욕이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치와 그분의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성도들은 더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모세의 관심은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었습니다. 보상은 말 그대로 보상입니다. 은혜의 선물과 달리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인데 주님은 보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강한 동기와 우리 섬기는 목표가 이 보상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게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한 일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보아들보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으며 주목을 하십시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어떻게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둬야 됩니다.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주를 위해 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잘못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동기와 목적이 사람들의 눈에 있다면 그건 아무리 위대한 일, 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한 걸 받았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둘째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골로새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상은 구원과 달리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지 못해서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대한 대가, 보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경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백과 회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아닌 자신을 판단하고 살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만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면 그 보는 순간부터 현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더욱 매진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더 있느냐? 거기 애정이 쏠립니다. 거기 애정이 쏠려요. 내 주 관심이 어디냐? 다른 건 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쓰이죠.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관심이.
나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관심이 있다. 나는 주님께 관심이 있다. 주님께 관심이 있다. 그럼 거기에 모든 이 신경이 다 쓰여. 거기에 모든 매사에 거기에 생각이나 모든 게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 이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에 얻는 인기나 있다에서 얻는 인기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애정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자신, 우리 주님을 얻는데 주님이 모든 사랑의 대상, 애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는 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동일한 믿음의 영을 지녔고 동일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재화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보물들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치욕을 예수의 치욕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한 분에게 참 저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